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장 28절에서 3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되물었습니다.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이 율법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오늘 이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율법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자비를 베풀라고 했는데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사가 율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잘했구나. 그래, 그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산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리라. 똑같이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그래 네가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율법사는 그 마음이 상당히 들떠 있었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산다고 했는데 나 같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 의를 보이려고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을 행하면 살리라고 했는데 사실 율법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사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고 하니까 진짜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인간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을 행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드러나 보여주고 오히려 우리를 정죄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이 율법사는 이 사실 율법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을 받았지만 이전에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진리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늦게나마 깨달았지만 이 율법사는 아직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옷이 누굽니까? 율법을 행하면 산다, 사랑하면 산다고 하니까 사랑을 많이 행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이 율법서는 돈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특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는 고백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율법사도 바울 사도와 같은 자였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내보다 더 나은 자가 어디 있겠는가? 자기를 보이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솝 우화와 같지 않습니다. 이솝 우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짐승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 행동을 풍자를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들이 들어가지고는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입니다. 우리 말하면 평창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이 땅이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지하 해수면보다 400m나 낮습니다. 그것이 흘러 들어가지고 사해로 들어갑니다. 사해가 바다보다 낮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아주 짭니다. 그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1100m 이 차이가 납니다. 길이는 한 36km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여기서 아마 평창, 횡성, 횡계 그 정도 거리가 될 것입니다. 36km 정도가 되고 아침부터 일찍 시작해서 내려가면 하루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좀 늦게 출발하면 여리고까지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주막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주막 중간점까지 내려가는 그 중간점에 주막이 있는데 이 길 이름을 마할레 아둠밈이라고 했습니다. 마할레라는 말은 올라가는 이라는 뜻입니다. 아둠밈은 비탈길이라는 뜻입니다. 올라가는 비탈길. 여리고 쪽에서 보면 올라가는 비탈길이죠. 위에서 보면 내려오는 쪽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비탈길을 내려간 것입니다. 아직 주막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내려가다가 이 길에는 강도를 만나매라고 했습니다. 이 길에는 강도가 많았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금을 과하게 거두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한 자들은 이제는 강도짓을 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아주 큰 길입니다. 큰 길인데 어둡고 이럴 때는 또 강도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못한 자들이 여기 숨어가지고 강도질을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강도가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동로마 시대, 비잔틴 제국 시대에는 거기 순례자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로마가 거기에다가 수비대를 파송해서 순례자들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 그 길로 가다가 강도 만난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종종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이 율법사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강도들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강도짓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몸에는 손도 대지 않는 그런 강도도 있고, 그리고 강도짓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해치는 그런 강도도 있습니다. 여기는 강도짓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해쳤습니다. 왜? 뒤에 혹시 보복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군사들을 얘기해가지고
경찰이나 군사를 데리고 오면 자기 위치가 탄로나고 발각되기 때문에 그냥 거의 때려가지고 죽을 정도로 때렸습니다. 물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 방어를 하다가 되게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미국과 브라질에 있어 봤습니다. 미국과 브라질의 강도는 종류가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항상 주머니에 20% 넣어가지고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길 가다가 흑인들이 권총을 들고 이렇게 돈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냥 절대로 그 사람 얼굴을 마주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굴을 마주치지 말고 돈을 주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보면은 이제 총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미국 이 강도였습니다. 근데 브라질은 전혀 그와는 달랐습니다. 브라질은 대낮에 그냥 볼 수 있는 데서 총을 대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돈을 줍니다. 지갑을 주고 그 몸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봐도 왜냐하면 죽이면 다음에 또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브라질 강도는 또 미국 강도와 이 강도질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해도 뭐 얼마든지 숨을 곳이 있고 경찰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경찰도 다 썩었기 때문에, 경찰이 한패기 때문에 경찰이 브라질에서는 그렇게 두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도질하는 그 방법이 다른 것을 봤습니다. 여기 또 이 강도가 물건을 빼앗고 완전히 죽은 것처럼 때려가지고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러 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러 가면 올라가야 됩니다. 여리고에서 이 제사장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자기의 집이 어디에 있었는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리고에 그 집을 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문화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 가서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봤습니다. 보니까 막 피투성이 되어 있는데 부정 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길 건너편으로 해서 피해가지고 지나갔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면 좋은데, 근데 도와주다가 완전히 그냥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 이 여성이 가다가 중간에 이 심장이 멎어가지고 차로 운전하고 가던가 이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심장이 멎어 있는데 같이 길어가던데 행인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119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할 때까지 사람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가슴을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접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19에서 와서 그 여인을 살렸습니다. 응급조치를 해서. 나중에 이 여인의 남편이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에 몸을 더듬었다는 것입니다. 몸을 더듬어 가지고 성추행을 했다고 해서 합의금을 내라, 300몇만 원이지, 합의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터넷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고 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만져줘서 살려줘서 내가 좋은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더 추궁을 당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더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똑같이 이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일반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대표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강도 받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강도 만난 자는 이 마귀에게 그 인생이 찢긴 자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는 이 거룩한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종교적으로 거룩한 자를 대표하는 자고, 이 거룩한 자들은 이 마귀에게 도둑질 당한 자, 마귀에게 이 도둑질 당한 세리와 창기들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해갔습니다. 부정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처럼 취급을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율법사 다 같은 부류입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 다른 사람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누구를 두고 한 말인가? 이 율법사를 두고 한 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자는 마귀에게 도둑질 당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펴주지를 않았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깨끗이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개취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막 결혼지간, 등을 진 결혼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도 사마리아 지방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거쳐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위에 예루살렘을 거쳐야 됩니다. 길이 다 나여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어떤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먼저 보았습니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태하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종교인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을 생각하는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인애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볼 때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 줄 아는 자였습니다.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이 위험한 길은 어딘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중간까지의 그 길입니다. 이 비탈길입니다. 내려가는 길, 경사가 심한 길입니다. 그 중간에 경사가 끝날 때쯤에 이제는 주막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중간점에, 그러므로 이 중간에 비탈길에서 내려가는 길에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탈길에 내려가서 주막까지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을 우화적으로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을 손가락에 5개는 무엇을 의미하고, 홍색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자색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런 성경을 우화적으로 많이 해석한 자가 어거스틴입니다. 이것도 어거스틴이 우화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고 했는데,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강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성령과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이 주막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주막은 당시에 누구나 잘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은 주막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막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상처 만난 자, 인생에 마귀에게 찢긴 자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화적인 해석이지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해석입니다. 이 세상에는 강도 만난 자들이 많습니다.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약탈당한, 상처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어디 와서 그러면 쉼을 얻을 수가 있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튿날 거기 주막에 가서 이제는 날이 어둡습니다. 날이 어두우니까 하룻밤을 거기서 묵었습니다. 이 데나리온 2를 주었다고 했는데 어거스틴은 이 데나리온 2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처 만난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살도록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돌보는데 그냥 잠깐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야 가서 좀 치료받아라 그렇게 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데 말로만 따뜻하게 하라, 더우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이는 거짓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말밖에 없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았습니다. 희생을 다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보였습니다.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진짜 인생에 아주 강도를 만나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는 종교인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개취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자기 동족을, 거룩한 동족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사마리아인은 보통 사람들은 개취급하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31절에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생각하면 나와 가까운 자가 이웃입니다. 멀리 있는 자보다 가까운 자, 혈연이 있고 이 지연으로 가깝고 그리고 친구고 우리 또 가까운 이 거리 지역적으로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자기를 도와준 자를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입니다. 얼마나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었는가. 내가 잘 아는 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웃은 나와 가까운 자가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자, 그 자가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자일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거리가 먼 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움이 필요한 자, 그들에게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인간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디 있는 말씀인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뿐만 얘기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레위기의 절반은 제사에 관한 얘기고 18장부터 나머지 절반은 인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8장에 나옵니다. 후반부 첫 부분에 나옵니다. 전반부는 전부 제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 인간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배에 대한 완성입니다. 흔히 누구나 다 압니다. 교회 나와서 이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모여가지고 탁 의식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관계,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완성입니다.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성경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몰인장하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막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삭막한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봐주는 것을 주님이 그런 우리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보여주는가?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자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살다 보니 저런 일을 당하지. 다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너는 누구냐? 그것을 묻고 따지기 전에 우리의 어려움과 형편을 아시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여러분도 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가족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영혼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이유입니다. 왜?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